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재곤이 할머니가 오늘 못 오셨네요. 우리 집사님 못 오신 것 같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생활입니다. 감사합시다 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일이답니다. 뭐 좋은 일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러나 좋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좀 선별해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감사할 거 감사하고 불평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 원망하고 선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합니다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한국의 수폴전이라고 말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참 귀하신 분이다 늘 생각합니다만은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황이라는 아들하고 이범이라는 아들. 이제 그 목사님이 지은 그런 책도 여러 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고 또 감동받고 또 설교 시간에 또 이용도 하면서 참 그 귀한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서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항상 그 서두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이황과 사랑하는 이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다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뭐 책에도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한다. 늘 그렇게 아주 그 가정적인 또 가정 행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전하고 그리고 본인의 목사님의 그 가정이 다복하기 때문에 또 말씀들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목적을 이끄는 삶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한 40일 동안 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목적을 이끄는 삶의 40일 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는 미국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서 이제는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가 곧 목사님의 며느리가 그 일에 반대해요. 내가 당신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니 목사가 되다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 아내도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혼을 하고 도망가요. 가출하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이황이라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공황장애를 갖게 돼요. 그럼 막 어지럽고 사람 대면하기를 싫어하고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피폐함을 갖고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아내하고 상의하겠죠. 그런데 막 반대했겠죠. 그러나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령되니까
이제 정규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고 나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많은 그러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범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미국 USC 로스쿨에 다닙니다. 그리고는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동대의 법률대학원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국제 변호사가 돼요. 잘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보통 아들들이 이제 그 둘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꼭 여자처럼 애교도 부리잖아요. 유머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한국과 이렇게 미국의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생합니다. 마침내는 2020년 내에 가을에 44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꽃다운 젊은이에게 아들 하나 두고 그 어여쁜 그 아내 두고 곧 며느리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큰 아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됐지.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만약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당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십 번, 수만 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왜 두 아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소설가 박완선 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박완선 씨가 그의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었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을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박완서 그 소설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떠나고 난 후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땅속에 있을까? 내 아들이 어두운 땅속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소름이 복받쳐 오른다. 발작적인 소름이 복받쳐 오른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따스한 그런 햇빛이 나도 그리고 그 아득한 그런 아파트에 있어도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은 저 땅속에 어떻게 누워 있을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막 칼처럼 자기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견딜 수 없어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엉궁굴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왜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목이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수정교회 담임하셨던 로버트 술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는 굉장히 전 세계 유명한 교인인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책을 여셔서 아주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고 말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은혜롭게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딱 두 마디 했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이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덥석 바닥으로 뒹굴게 됐습니다. 아차, 내 어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구나. 굉장히 심장이 약한 분입니다. 저도 아주 심장이 약한데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심장이 약해서 횡설수설하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냥 덤덤해요. 뭐 내게 무슨 뭐 병이 있다? 무슨 있다? 그러면 덤덤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나 손자, 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은 덜컥 겁이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잃고 이동원 목사님이 그 험한 세월을 보내고 그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분이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의 감사. 첫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으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그 암이 굉장히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암이었습니다. 그 암에서 해방돼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40여 년 동안 아들로 통해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제 사랑하는 친구 같은 노회고 시찰인 한국 외향선교회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임성훈 목사님 그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이 정말 공부 잘했대서 고등학교에 막 프랑카드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늦게 장가를 갔고 저는 그래도 좀 빨리 갔는데 그 친구는 늦게 장가 가가지고 아들 딱 하나 낳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만 코로나19 그때에 결국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결국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1억, 2억 정도의 돈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길병에서 죽었잖아요. 그 친구와 또 그 사모님도 간호사인데 이번에 만났어요. 뭐라 말할지. 한마디는요. 이제까지 21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20여 년 동안 그 아들로 통해서 참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또 그 이루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볼펜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두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손자 하나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죠. 뭐 아주 젊은 날에 청춘 과부가 되었으니 뭐 다른 데로 시집에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손자는 그래도 이동원 목사님의 대를 이을 그런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 손자 하나라도 남기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게임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임으로 이렇게 막 중독된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일들이 하는 그 변호사로 그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동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많은 암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답니다. 그리고 연대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되어 감사합니다. 암으로 통해서는 또한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을 내보내는 그 부모들이 이동호 목사님도 그러셨다. 그래서 함께 또 연대를 했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들과 연대해서 감사하다고 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재 목사님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 내 나이 이제는 70 넘었는데 이제는 네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 곧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보고 싶다. 무슨 소망을 내가 갖겠느냐? 그 소망을 갖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보험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환. 이 10가지의 감사를 할 때 그 마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어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니 스스로도 막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 있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10가지를 낳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사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평범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런 정말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아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하늘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대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세상 살면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는지,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되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사람으로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신비롭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령하신 하나님이 신비롭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신령한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만이 신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니라. 시편 13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들어올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신비롭고 감동할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쩜 우리의 사람이 그렇게 신비롭고 감동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신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묘막측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으로 지금 바닥기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범사에 감사, 사람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요,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왜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3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마스의 무장 세력들이 그만 이스라엘에서 축제 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 특별히 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무장 세력들이 결국 미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직접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항공모함, 대공 미사일이 정착된 항공모함을 즉각 보내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우리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손대면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굉장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거든요.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거든요. 그게 곧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근데 그 근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이거든요. 천하봐도 귀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참 많은 나라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이태원 할로우 그 데이 때에 159명이 죽었어요. 물론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일이 앞사이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59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애통하고 심령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존재합니까? 왜 나라가 존속합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겠습니까?
책임 없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했다. 결국은 유엔의 인권 보고서에 그게 이제 상정돼 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이게 조사하는 그런 이제 거로 오늘 저도 어젠가 신문에 봤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나라가 정말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느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물질만 귀하게 여기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곧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이름에 대한 그 감사가 항상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도록 세워진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사신 그런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사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치유의 경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격려받고 용기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천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날마다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귀와 얼굴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과,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들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돌리는, 얼굴을 또 돌리는, 안 듣는 그런 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골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당한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도,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일 잘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자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사자팝이 될 그런 상황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결국 감사해서 사자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자들이 사자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